여러분, 성경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지나고 나서 이 성경을 들으면 성경은 성경 같은 역사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고 기록했는데 그 시간 딱 되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고, 그게 진리고, 그게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 미래가.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 멸시하면 안 돼요. 이 제사가 뭡니까? 이 예배입니다. 이 주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이 날은 여러분 그렇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부끄러운 것은 제가 돈 좀 더 많이 벌겠다고 호텔 가면 그 회사는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365일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만약 포철이 하루를 쉬게 되면 용광로를 새로 뜯어야 됩니다. 뜯으면 용광로 하나 짓는 값이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천억이에요, 몇천억.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신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냥. 여러분, 용광로 하나가요,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용광로 하나를요, 용광로가 1, 2, 3, 4 고로가 있습니다, 용광로가. 그런데 1, 2, 3 용광로를 쓰다가 한 용광로는 1년 동안 수리합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수리하는데 그 수리 비용이 엄청납니다. 새로 용광로를 짓습니다. 안에 벽돌을, 내화 벽돌을 다 뜯어내고 그것이 몇천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작업 하나가. 그러니까 용광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우면 모든 작업이 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알고도 제가 거기 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예배를 3주에 한 번씩은 빠졌습니다. 저녁에만 나갔지만. 정말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제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끝난 게 포철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냐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실한 종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은 되고 싶지 않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고 외면하지 그런 종은 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 한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은 한나에게만 딱 주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하나는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사무엘,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악독하게 했던 분인나, 더더구나 엘리 제사장에게 주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여러분 모르시나요? 제가 과거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 쭉 제가 살펴보면서요, 어떤 답을 내리기를 곤란하지만요, 이들이 죽었고 국립묘지에 묻혀서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국립묘지에 묻힌 것은 그들이 살았던 흙으로 만든 옷을 거기에다 눕혀놓은 거지, 실제 그들의 모습은 영원한 운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제게는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현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항상 제가 조심해야 되지만
제가 정말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바로 이 사건은 한나에게 혼자에게 준 사건이 아니란 겁니다. 한나가 당한 이 사건은 불인나 보고도 깨달은 겁니다. 맨날 분이 나가지고 분이 나는 왜 그렇게 애 열 놓고도 분이 나는지 몰라. 좀 이렇게 애기는 못 놓은 언니 아닙니까? 집에서. 언니, 애기 못 낳아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안아주면 될 건데, 이 분이 나는요, 그를 격분하게 하고, 적수로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분이 나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알아요? 10잔에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준 10잔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해 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나와서 내가 기쁘고 적게 나와서 슬프고 그런 것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한 분이 나와도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한 명이라 있으니 두 명이라 있으니 또 오늘 못 나오면 내일 나오시겠죠.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이 소년들의 제가 누굽니까? 이 소년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옴니와 비나스인데 여호와 앞에 힘이 크다는 것은 뭐가 힘이 크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오늘요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인도하면요 예배 멸시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웠으면 이 직분자들이요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도록 힘쓰십시오. 저는 부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게 말씀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행동을. 제사를 멸시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여러분 이 소녀들은 제상들이에요. 아버지 제상을 이어서 제상일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멸시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껴져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소름이 끼쳐요. 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했거든요. 깨닫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어릴 때 핏덩이 어떻게 한나가 이 자녀를 엘리 제상 있는 그 성전에서 갖다 놨을까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엘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상대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목사를 따라가니까 이단이 나오고 살비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안성이가 뭐 하나님이란데 양산 공동모지에 묻혀 있는데 뭔 소리 합니까? 내가 신천지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믿고 있는 거짓된 것이 뭔지 압니까?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나는 이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데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58억의 횡령을 하고 그가 대법원의 판결을 8월 달에 받았습니다. 나는 이 비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거기서 그 법을 막을 수 있는 변호사를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단체입니까? 아니요. 최고의 여러분 경력 갖고 있는 이런 변호사를 샀을 겁니다. 근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다 패소했고 고등법원에 가서는요 죄가 더 4년 집행유예인데 5년 집행유예로 1년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면 전자팔찌를 찾는데요. 왜 석방됐냐면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석방되고 영생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왜? 건강이 안 좋아서 1억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했는데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형에 4년 형집행 정지 유예를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는 5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진리를 전하면 따라오시는 게 복됩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보내시려고 최선을 다하되 주의 종은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각자의 신앙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린데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와 그 아들들은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요 어쨌든 예배를요 다른 데처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줄도 긋지 마시고, 성경도 평소에 안 보던 사람이 성경도 더 많이 봐야 돼요.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18절. 어린 사무엘요, 조금 키가 크면 성전에 데려다 놓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이 한나라 엄마도 되게 독해요. 저는 독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 어린 피덩이를 성전에 데려다 놓냐는 거예요. 그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요 조금 이게 영적으로 다정다감한 그런 게 없고요, 아니 예배 기도하러 온 저 여인에게 술을 끊어라. 여러분, 맡길 만한 분이 못 되는데도 그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 그래서 세마포 에봇은 제상 입은 옷인데 여호와 앞에 섬기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올라갈 때마다 장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제사를 드릴 때 몇 분밖에 못 만났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믿음은요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전 지금도 내 큰아들은 제가 생각을 많이 했지만 작은아들은 제가 볼 때는 야단을 많이 친 느낌이었어요. 근데 얘가 어쨌든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확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결국 얘가 피할 곳을 전라도 광주에 가서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이곳에 가면 아버지가 오라 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그곳에 간 아들에게 나는 주일마다 오기를 위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안동까지 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해가 대구로 와야 됩니다. 대구에서 다시 안동으로 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애가 조금만 동작이 느리면요 차를 놓치면 대구에서 그게 찜질방에서 잠자고 새벽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부족한 종이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애가 오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거예요. 가치. 너 예배가 그래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예수가요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귀하게. 기분 따라 믿는 예수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가는. 주님은 나에게 생명 주었잖아요. 나도 그 생명으로 다가가는 생명으로.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보다도 자녀에게 믿음 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그걸 느끼잖아요.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남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형제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지금도 제가 형제에게 전하지만요, 형제들이 냉담한 행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냉담한지 몰라요. 그런데 전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형제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당에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가면요 그 입에서 진리가 딱 나오는 겁니다.
가장 그에게 중요한 화제거리는 진리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걸 깨달았다. 애들아, 이걸 내가 깨달았다. 부모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오늘 뭘 해드리고 싶다고 그런 말 안, 그만하세요. 우리 아들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반복할까요? 아버지, 종교적인 얘기는 그만하세요. 이게 목사 아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요, 여러분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요, 자녀 입에서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이 기도합니다.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가지고 결심했습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오늘 믿는 자가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믿게 만들면 또 되겠죠. 믿게. 이 믿음의 가치. 저는 여러분이 너무 귀한 게요,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한나는 자녀를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얻었다, 이게 중요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10자녀를 얻었던 분이 있나? 그가 세약하다. 한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얻은 그에게는 하나님은 3남 2녀를 덤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 세상 가서 좀 더 얻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덤 앞에 가면 그게 현실이 보여요. 왕릉이 크게 만들었지만 그 밑에 사람들 고생만 시겠지. 똑같아, 안 해. 똑같아. 그잖아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조금은 썰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이를 조금 먹어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겠구나, 이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게요, 60대에서는 못 느꼈어요. 근데 조금 60대를 조금 넘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내가 이 믿음을 딱 갖는 순간에요, 이 땅에 살고 안 살고가 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넘어서고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괜찮고 살면 사는 대로 감사하고 죽음이 와도 감격한 순간이고, 이보다 큰 배짱이 어디 있어요? 살아도 산 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젊게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늘나라 가면요, 이 땅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거기에 비해서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저 영광에 비해서는 고난이다 말이에요. 고난. 질이 격이 팍 달라요. 길이. 이 땅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엘리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줬지만 엘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요, 성도는 믿음이 좋은데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7절. 자, 한번 보십시다. 17절. (15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요, 블레셋의 공격이 오니까 옴니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제상으로 앞장서서 막 전쟁하는데 계속 블레셋의 공격 앞에 막 당하니까요, 뭐 원통화가 격분함이 넘쳤어요. 왜 공격하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공격하는, 블레셋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다. 그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법궤는 뺏기고 전쟁터에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저희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아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믿음을 따라. 뭘 따라요? 믿음 따라 역사. 믿음 따라. 법궤도 믿음이 없는 자 가져갈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뺏기버린 거예요. 뺏기버린. 그것도 죽어버렸어요. 그걸 듣고 이 엘리는 주야장천, 아들 걱정이에요. 자녀 걱정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걱정하고 해결할 기회를 찾아야죠. 해결할 기회를. 자녀 손 붙잡고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이거 아니다.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영적 삶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합니다. 그러나 영의 삶은 중요합니다. 예? 다윗도 그러십시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애들이 죽었구나. 내가 진작 회개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헬라 히브리어하고 성경과 좀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막 얼마나 다윗이 통과한지 모릅니다. 자녀에 대한 정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정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잘못된 정은요, 여러분에게도 비극이고 자녀에게도 비극이에요. 여러분, 할 말을 못하는 자녀 앞에 비겁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왜 할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 지어주면요, 자녀가 효자가 되고요, 믿음을 심어주면요, 부부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정상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요, 요들이 전부 자녀예요. 자녀. 사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자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믿음의 아들같이 자기를 대해줘. 아들같이.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거 디모도를 잘못 발음해가지고 디모도 맨날 했습니다. 일하는데 옆에서 뒤에 돕는 사람 디모도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발음이 잘하고 디모도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디모도가 왜 바울에게 디모도가 있나? 디모데는 아들. 여러분, 믿음으로 잘 키워놓으면요, 우리 성도님인데 자 멀리 가서 우리 교회 20년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제게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사실 믿음의 편지 보내주고, 그분이 그에도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시간만 생기면 자기 가정 얘기하고 대화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뺏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리고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교회를 빼앗기는 게 영광 빼앗기는 겁니까? 아니요. 뭔 착각하고 있습니까?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내 남편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죽는 것이 교회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아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뭐가 됐어요? 여러분, 총리를 귀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알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다니엘 11장 10절 이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기도하는 집안입니까?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감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미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는 사람은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등산교 성도들을 존경합니다. 등산하는 게 여러분 쉬운지 알아요? 저도 등산 올라가요. 우리 건강에서 걷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수어 사시는 김신용 장로님이 저한테 당부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혈압을 낮추고 싶으십니까? 당뇨가 없기를 원하십니까? 걸으세요. 하루에 5,000보를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요, 매일 5,000보를 걷는데 무조건 걷는데요. 그러고 나서 몸이 가벼워졌대요. 여러분, 등산 올라가는 사람 보면요, 제가 존경스러운 게요, 아침에 어떻게 저 새벽에 4시대가 등산 올라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등산교는 기독교보다 위대하구나. 여러분, 육체의 연성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도요, 운동돼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 몸을 다이어트 하세요. 주여, 내 몸을 가볍게 해달라고, 쑥 나온 배가 쑥 들어가게 해달라고, 머리카락도 좀 나게 해달라고, 허리도 좀 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를요, 목적을 뭘 위해 지금 살고 있냐는 겁니다. 목적 때문에 복을 주셔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복 주시지, 지옥 바라보는데 뭘 복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이 요구한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요, 기도 응답 뭡니까? 하나님이 얻은 게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자녀 얻었는데 이 자녀가 따먹기에 끌어안고 막 하나님 봐주세요. 너무 귀여워. 하나님 이것만 봐주세요. 그냥 내 이 핏덩이를 그렇게 분이 나가 나를 분이 나게 했는데도 이 자녀 얻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요래 안 해주세요. 와,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냉정해요. 여러분, 저는 가족들을요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아내를 얼마나 사는지 하나님은 아시요. 자녀를 얼마나 사는지. 그런데 영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면요 손에 손잡고 어디 가야 됩니까? 손에 손잡고 천국 가야지. 손에 손잡고 천국으로 갑시다. 아무리 여러분 팔팔 올림픽 열어봤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의 손 붙잡는 거예요. 한 손은 주님의 손 붙잡고 한 손은 가족의 손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의 남편을요 이미 기도 명단에 우리 교회는 넣었어요. 여러분 허락 안 받고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 할렐루야. 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가 난 그거 믿어요. 그래서 저는 조경재 성도님의 기도합니다. 누군지 모르죠? 왜 이름 기억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이름을요 내인데 이실적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기도합니다. 진짜. 왜? 기도만 상대를 바꿉니다. 내가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 좀 주세요.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주시면요 이상합니다.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제가 오늘 예배 딱 드리면요 늘 나오던 성도가 안 나오면요 내 마음에 비상이에요. 왜 차수옥 씨가 차를 타고 어디 가셨나? 몸이 안 좋으시나? 근데 어쨌든요 저분이 안 나올 분이 아닌데 진짜 여러분 목사 머릿속에요 이 성도는 주일날 꼭 나온다. 귀한 숙보입니다. 귀한 숙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시고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영광은 먼저 법궤가 아닙니다. 이 법궤가 떠나니까 떠났다가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게 끝난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귀하게 하는 경우 있고요 멸시하는 경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면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앉아있어도 내가 딴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주밀하게 보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때때로 배가 너무 고프면요 기도 안 하고 밥을 먹거든요. 딱 보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짐승보다 못하옵나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신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감사하죠. 아무리 있어도 건강 없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왕 기도해봐야 주여 소화가 잘 돼서 많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잘 먹는 분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거 맛있게 먹는 것도 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먹는 복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먹는 복 말고 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예? 아니 나이 들수록 더 소녀가 돼가네. 진짜 귀한 복이 먹는 복과 자는 복이요. 잠이요 꿀잠이래. 꿀잠. 하나님이 꿀잠을 주시오. 하나님의 사랑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불면증을 주시느니라 했습니까? 예? 뭘 주셔요? 잠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욥같이 욥은 그 당시의 사람의 기준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욥과 비교할 적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되게 힘드니까 말합니까? 왜 나 낳으셨나요?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캄캄한 날이었다면, 그날에 한 벼락이 쳤다면. 욥기서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 날 왜 낳으셨나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언제 회복된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재앙을 준 것이 미안하다가 아니라 욥이 회개했습니다. 욥이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저는 제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 누가 완전합니까? 완전하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어렵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년의 기회를 주어서 회개하게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못 들어.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어서 사무엘아 하니까 엘리 세상에 부른 줄 알고요. 왜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또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해라. 근데 또 갔어요. 또 갔어.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이상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엘리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신 것 같으니까 들어봐라. 자, 창편입니다. 제상은 못 듣고 핏덩이가 듣는 핏덩이가, 어린 핏덩이가. 여러분 어떻게 영적 삶은요,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거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직분을 여러분, 직분은 충성하러 오는 자리니까요, 직분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 직분 갖고 목사 안 하는 분에게 제가 찾아가서 지금 얘기합니다. 제발 목사 그만두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사로 돌아가. 다시 성도로 돌아가. 왜 목사 일 안 하면서 하나님께 벌 받으려고 그러냐. 직분 줬으면 직분 해야지. 여러분 오늘요 이 시간에 분인나가 회개했다면 분인나에게도 복이에요. 한나와 똑같은 복이에요. 엘리가 회개했다면 엘리에게도 똑같은 복이에요. 엘리의 두 여자들 다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보아도 믿음이 안. 여러분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세요. 너 언제까지 너 고집대로 살 거냐? 내 앞에 무릎 꿇어. 제발 한나에게 준 그 하나님은 너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엘리같이 살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 시대에 주는 경고입니다. 저는 엘리 같은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엘리 같은 종이 되고 싶지 않아. 주의 종된 마음입니까? 주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니겠어요?